우리 오랜만에 한용수 집사님 우리 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요. 우리 집사님 가정의 장녀죠. 우리 엔젤라는 올 때마다 하나도 안 변하는, 제가 유스 때부터 가르쳤었는데 그때 얼굴이랑 지금이랑 전혀 변하지 않는, 우리 엔젤라 우리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친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요, 한국 그 TV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요. 제목이 틈만 나면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컨셉이 재밌더라고요. 하루 열심히 일하다가 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이 생기는 그때에 이 프로그램 뭐 제작진한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 45분 틈이 나는데 이때 나를 좀 방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에 방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러면은 유재석이라는 그 방송인이 이제 초대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거기에 가요. 그래서 그 틈 나는 시간에 뭘 하냐면 게임 같은 거를 3개를 해요. 첫 번째 게임은 좀 쉬운 거, 두 번째 게임은 좀 어려운 게임, 세 번째 게임은 어려우면서도 운이 조금 필요한 아주 힘든 그런 게임을 3가지를 하면서 그 게임에 이길 때마다,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조그마한 상품을 주게 됩니다. 점점 상품이 커지죠. 비싼 상품, 좋은 상품을 받게 돼요. 그 3게임이 뭐 마냥 할 수는 없으니까 10번의 찬스를 줘요. 10번 안에 이거 3개를 다 하면 첫 번째 상품, 두 번째 상품, 세 번째 상품까지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실패를 하고 10번의 기회까지 놓쳐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상품도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게임, 이 TV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보면서 재밌는 걸 뭘 느꼈냐면, 처음에 시작은 참 쉽게 해요. 왜냐하면 10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10번 안에 내가 이걸 못하겠어 라는 그런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첫 번째 게임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작은 참 쉽게 해요. 그리고 뭐 한두 번 트라이에 첫 번째 게임은 딱 이기고 상품을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한 8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7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6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이 다음의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까지 가면은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신중하게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이겨놓은 2개의 상품도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그중에 그동안 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서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아주 작았던 것, 그동안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일에도 신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뭘 하나를 해도 굉장히 고민하고 하게 돼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자 말자 했던 것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것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좀 고민하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듬고
마음을 갖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 살지 두 번 살아. 예, 영어로도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이게 바뀌었냐면요. You only live once가 아니라 you only die once. You live every day. 이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살지 두 번 살아 하고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는 분명히 그 한 번의 시간이 올 텐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한 날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27일에 미국에서 또 학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플로리다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아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평소보다도 더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새 학년을 막 시작한 가톨릭 학교에서 학교가 시작한 지 불과 3일째 되는 날 그 새 학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 창문에 총을 막 쏴버린 거예요. 나중에 경찰들이 가서 남아있는 탄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총알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당 안으로 쏟아져 그냥 발사됐다라는 거예요. 새 학년이 시작돼서 이제 누가 우리 반에 있을까? 이런 애들이 우리 반에 있구나. 여러분 아마 어린 아이들을 다 길러보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도 새 학년이 시작돼서 아실 거예요. 새 학년이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이 나 얘가 우리 반에 있었으면 좋겠어. 얘가 우리 반에 있어. My best friend is in my class. 이래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새 학년에서 또 그런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꿈을 꾸면서 시작한 그 새 학년이 학교가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던 10살, 8살 난 남자아이 2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고요.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그러한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너무너무 비겁하게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스스로 목숨을 그 앞에서 끊어버리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막 발견이 되잖아요. 그가 남겼던 20분 남짓 되는 영상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어떻게 그런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가 남긴 그런 글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 마음 속에 그를 이미 죽이고 있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그를 그렇게 흔들어 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는 또 한 가지 놀랐던 게, 이런 사고가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불과 뭐 한두 시간도 되지 않았어요. 미니애폴리스의 시장 제이컵 프레이라는 사람이 TV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기도 같은 얘기는 더 이상 좀 하지 말자. 이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뉘앙스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데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때 초기 백악관 대변인을 했던 젠 사키라는 사람은 나와서 기도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 애들을 학교 보낸 부모님 마음을 안심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기도한다고 이 아이들이 돌아옵니까? 이제 생각한다, thoughts and prayer, 무슨 기도한다라는 타령은 이제 그만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고가 난 지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세상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변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살고 있었던 저의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세상에 이렇게 변질되었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은 과연 어떨까?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더 앞서가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정말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 하루를 좀 다르게 살지 않겠어요? 어제 저녁에 TV 뉴스를 보다가요, 그 두 명의 목숨을 잃은 아이들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 8살 난 플래처 맥켈인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정말 막 눈물을 머금으면서 자기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이 아이가 커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커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이 공허한 뚫려버린 이 구멍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지 지금 아무런 생각도 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에 다른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부모님들이 했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아이가 있으면 오늘 저녁 이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라고. 나는 이 아이와의 그 허그한 게, 나는 그게 마지막 허그가 될지 몰랐다고. 만약에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달랐겠죠.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기도해서 뭐해? 그 아이들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 예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고,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고,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6살의 나이에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세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땅에서요, 이런 기도를 해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고 이 나라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6살의 청년 선교사님은요, 보이지 않는 이곳에 날 왜 보내셨습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나 좀 보이는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데서 보이는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지금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우리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깜깜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죠. 기도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합니다. 기도는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나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현실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고요, 기도는 내 육신의 눈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꿈꾸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 내 두 눈은 감겨 있지만 기도는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아서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이해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그저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나한테 어떠한 필요가 생겼을 때 이 필요를 과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채워주는가 이루어주는가 응답해 주는가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예요, 절망의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 우리의 소망의 초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주님께 맞춰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로부터임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어둠의 때에 형용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소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합니까? 두 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졸음이 와가지고 맨날 횡설수설하는데, 그렇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도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능력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꾸 나의 필요,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우리 아이들 셋,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밖으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집사님들 기도해 주셨는데요,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중보자가 되어라. 내 백성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아픔 투성인 이 땅을, 그 민족을 내가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도가 더 이상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출세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게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간절한지 아시지 않나요? 우리가 이 기도를 벗어날 수 있는 기도는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하셔야죠. 그런데 그 기도만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교, 제가 이번 학년, 저희 딸이 이제 학교 가면서 이번 학년부터 제가 올 한 학년, 제가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집에 혼자 와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기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커밋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학교 학생들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반 아이들만이라도요. 왜냐하면 저희 딸아이가 저보다 그 아이들하고 보니까 시간을 더 많이 보내더라고요. 내가 이 선생님하고, 선생님 미세스 보이어, 미세스 밸런시아, 이게 두 반을 왔다 갔다, 미세스 보이어는 산수하고 사이언스를 가르치고, 미세스 밸런시아는 영어하고 소셜 스터디 가르치는데요, 제가 이 두 선생님 놓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보다 얘한테 더 많은 말을 해줘요. 최소한 아침 7시 반부터 학교가 끝나는 2시까지는 제가 모르는 그곳에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세계관이, 이 선생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역사관이, 이 선생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저보다 이 선생님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 딸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제가 이런 기도가 왜 갑자기 하게 됐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은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앞서가지 않도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 늘 손 벌리는 그런 기도 이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저 들판에 있는 저 들꽃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해야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사역, 우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이 땅의 고통과 그리고 이 땅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생각에서 기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나와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찔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함은 믿음이 될 수가 없지만요, 믿음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시죠.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거에 대한 조금의 설명이 그 뒤에 나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요, 자신의 거룩한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죄였어요. 나의 거룩함, 저 죄인의 악함.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추어내는 이 다른 죄인들의 그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희생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교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진 나까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덮어준, 그 사람을 붙잡아준 나도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희생조차도 감수하며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는 것이 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미네소타 총기 사건에서요, 어떤 9살 난 아이가, 여러분, 인터뷰하는 거 보셨나요? 나는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누가 자기를 덮어줬대요. 자기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누워서 자기를 감싸줬대요. 9살 난 아이보다 20살, 30살 더 많은 선생님이 아니라 딱 1살 더 많은 10살짜리 아이가, 그것도 이미 자기는 총에 맞아서 다친 아이가 9살 난 아이 다치지 말라고 그 위에 누워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커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해요.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그저 다 좋고 편하고 이럴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죠. 나를 다 쏟아놓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어쩌면 이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덮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죠. 은사를 가지고 뭘 하십니까?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예, 섬김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은사가 은혜를 맡은 것처럼,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정말 문제가 됐던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위에 있고 낮게 있고 이게 아니라, 그 은사는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어떻게 내 거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 값없이 받은 게 은혜잖아요. 구원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의로워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를 잘 이루어서 은혜, 그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사랑, 그 은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 근데 은사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우리는 선한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은 뭘 해야 되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관리인 첫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걸 잘 관리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1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은사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특히 요즘에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가운데요,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은사, 저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꼭 그런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무슨 탁월한 아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걸 떠나서요, 내게 주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열심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얼마나 그 열매가 아름답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예, 관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이 관리하는 사람은 내가 관리하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 섬기는 삶,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삶. 왜요? 오늘 이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결국에는 이 은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해야 되는, 어쩔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안에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예, 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한동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한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행이다. 아유, 우리 아이들은 다행이다. 아유,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는 거기 보니까 경찰차가 맨날 서 있던데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펜스를 다 쳤던데 아유, 다행이다. 학교를 옮겨야 되나? 지금 최근 일어난 총기 사고가 다 크리스천 계열의 사립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내시빌에서는 장로교회 사립학교에서. 그리고 그때 발견된 그러한 것들을 보면 똑같이 이번과 마찬가지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한 집단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증오와 미움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해야 하는 것.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그 한 단면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그런 것 가지고 많이 아파해요. 많이 아파해요. 에스더 사모가 그 학교에서 ESE 아이들, Learning Disability가 있는 아이들,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러한 배움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아이들한테 약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벌써부터 약에 의존해서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약을 먹으면 금방 좀 활발했던 아이가 캄다운 되어지고, 그러니 선생님은 학교에서 편하겠죠. 선생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의 변화가 많은,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을 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집에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자신의 그러한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그러한 혼란 속에서 그들이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을 갖고 이 힘든 시간을 잘 지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애쓰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얘는 이런 약을 주면 돼요, 저러니까 저런 약을 주면 돼요. 그러니 국민학교 아이들부터 그러한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기도해야죠. 예, 기도해야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장차 가정을 이루게 될 배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장해 나가는 아이, 만나게 될 친구들, 이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 그러한 멘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아이들에게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 사랑의 희생을 보여줘야죠. 어떠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그런 사람들, 아픔과 괴로움 속에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섬기시며, 정말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안 변했습니다, 나 참 잘했죠,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며 왔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이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난주가 그럭저럭 잘 지나갔으니 이번 주도 잘 지나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그곳에,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 그곳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제는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소원하며 변질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그 진리를 모르고 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로 오늘이 그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같은 것, 신앙 같은 것 필요 없다라고 그 어리석음에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며 인간의 그러한 생각이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다시 한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기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일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설 그날을 통해 바라보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